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데도 왜 마음 한켠의 무거움은 그대로인 적 있으셨나요? 자식 걱정은 줄지 않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도를 올려도 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으셨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묵은 업장이 녹아내리는 길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불자님 마음 안에서 조용히 만나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 새벽이 오면 절 마당의 공기는 늘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직 햇살이 완전히 들지 않았는데도 등불은 먼저 깨어있고 바람은 먼저 길을 닫고 마음은 먼저 절 문 앞에 나와 있는 듯합니다. 어떤 불자님은 연등 하나를 달며 가족의 평안을 축원하시고 어떤 불자님은 아픈 무릎을 붙잡고도 한 번 더 합장을 올리십니다. 복운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대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 일이 부드럽게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 가족의 얼굴에 근심이 거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모두 등불 하나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불자님은 그 연등을 밝히며 무엇을 가장 먼저 비셨나요? 건강이었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돈 걱정 없는 나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말하지 못한 눈물 하나였을까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은 좋은 날일수록 더 아픈 곳을 먼저 떠올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처럼 밝은 날에도 마음은 묵은 상처가 있는 자리로 먼저 가곤 합니다. 기쁜 날인데도 가슴이 찡해지고 연등 아래 서 있는데도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불자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견뎌왔기 때문에, 오래 참아왔기 때문에 이제야 마음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묵은 업장은 무서운 벌처럼 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되풀이되는 서운함으로도 오고 마음에 남은 말 한마디로도 오고 자꾸 같은 걱정을 붙드는 습관으로도 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몇 해째 같은 자리에서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도 업의 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불자님도 분명 이런 적이 있으셨지요. 자식은 다 컸는데 걱정은 더 커지고 몸은 쉬고 싶은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집안은 조용한데 가슴 안은 늘 시끄러운 그런 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 된다고 이릅니다. 이 말씀은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두우면 같은 하루도 더 힘들고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같은 하루도 조금 덜 아픈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묵은 업장을 녹이는 첫걸음은 바깥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들고 있는 것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새벽 절 마당을 천천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발밑에는 찬 기운이 남아있고 멀리 목탁 소리는 크지 않게 번져옵니다. 그때 불자님 마음속에도 무언가 하나 또렷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잊었다고 여긴 섭섭함, 참았다고 여긴 억울함, 괜찮다고 넘긴 외로움, 다 지난 줄 알았는데 조금도 지나지 않았던 기억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 수행이 흔들리는 것 같아 급히 덮어버리려 하십니다. 슬픈 마음이 올라오면 좋은 생각만 해야 할 것 같고 화가 올라오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스스로를 다그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억지로 누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집착하지 않고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반전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묵은 업장은 강하게 밀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비추어 볼 때, 붙잡지 않을 때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얼음이 녹는 것도 망치로 내리쳐서가 아니라 따뜻한 기운이 오래 닿을 때이듯 오랜 업장도 따뜻한 알아차림 앞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부자님도 괜찮은 척 하는 동안 더 지치셨던 적 있으셨나요? 아픈데 안 아픈 척하고, 외로운데 괜찮은 척하고, 서운한데 아무 일 없는 척하며 더 많이 무거워지셨던 적 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척하던 마음을 잠시 쉬게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연등은 복음만 비는 빛이 아니라 내 마음 구석구석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연등 앞에서 간절한 소원을 빌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을 속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 슬픔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내 걱정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겠습니다. 이 고요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전환이 됩니다. 집 안에서도 그 수행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무겁지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고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고 마음은 벌써 해야 할 일부터 셉니다. 반찬 걱정, 병원 갈 날짜, 자식에게 연락할지 말지, 통장 잔고, 한 달 뒤 일, 다음 계절의 몸 상태까지 마음은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수행은 시작됩니다. 거창한 자리에만 수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씻는 손끝에도 있고, 물컵을 드는 순간에도 있고, 방문을 여는 사이에도 있고, 한숨이 막 나오려는 찰나에도 수행은 있습니다. 불자님이 걱정 하나를 떠올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걱정을 바라보는 마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걱정이 지금 해결할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오래 붙들어 습관이 된 생각인지 잠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숫자로 말하면 하루의 걱정 가운데 당장 손을 써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10가지를 100가지처럼 키웁니다. 작은 기침 하나에도 큰 병이 아닐까 떨고, 자식의 짧은 답장 하나에도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뒤척이고, 생활비 한 번 나간 자리에도 앞날이 어두운 것만 같아집니다. 문제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붙잡는 방식일 때가 많습니다. 이때 불자님 마음에 이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멀고 높은 가르침이 아니라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지혜롭게 마음을 쓰라는 뜻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생겼구나 하고 알고, 건강 염려가 올라오면 염려가 올라왔구나 하고 알고, 돈 생각이 밀려오면 돈 생각이 많아졌구나 하고 아는 것,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첫 수행입니다. 걱정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나를 다 끌고 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부자님은 걱정을 놓으면 책임도 놓는 것 같아 불안하셨나요? 늘 마음을 졸여야 가족을 챙기는 것 같고, 늘 내일을 두려워해야 오늘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졸인다고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잔잔한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불안한 마음에서 쏟아지는 열마디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묵은 업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불안으로 다가가게 만듭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고 싶어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뜻을 앞세우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남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내 불안을 다루는 지혜가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절에 가면 유난히 아이들 웃음소리와 노보살님들의 발걸음이 함께 들리지요. 빠른 걸음도 있고 느린 걸음도 있고 손주 손을 잡은 손도 있고 지팡이를 짚은 손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득 알게 됩니다. 삶은 누가 더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걷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화엄경은 하나가 곧 모두이고 모두가 곧 하나라는 깊은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아주 일상적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내 마음 하나가 밝아지면 그 빛은 가족에게도 닿고 집안의 공기에도 닿고 내가 머무는 방 하나에도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님 한 사람의 평안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불자님이 편안해지면 가족도 알게 모르게 숨을 돌리게 됩니다. 불자님이 부드러워지면 집안 말씨가 조금 달라지고 식탁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고 전화 한 통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걸림이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이 자기 평안을 사치처럼 여기십니다. 내가 편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쉬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먼저 밝아지면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 안이 메말랐는데 어떻게 따뜻한 말을 오래 건넬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늘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가족의 무게를 편안하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불자님 자신에게도 축원을 올리셔야 합니다. 가족의 만복을 비는 마음으로 불자님 자신의 평안도 함께 빌어야 합니다. 불자님 마음이 편안하기를, 불자님 몸이 조금 덜 아프기를, 불자님 잠이 깊고 고요하기를, 불자님 눈물이 헛되이 흐르지 않기를. 이 축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깊은 수행입니다. 어떤 불자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삶이 자꾸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왜 비슷한 괴로움이 모양만 바꿔 다시 오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업은 벌점처럼 계산되는 무엇이라기보다 내가 익숙하게 짓고 익숙하게 반응해온 마음의 길과도 같습니다. 비가 오면 늘 물이 고이던 자리에 또 물이 고이듯 마음에도 늘 같은 반응이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섭섭하면 곧 오래 끌고 가는 자리, 두려우면 곧 최악을 먼저 떠올리는 자리, 외로우면 곧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는 자리, 그 자리가 묵은 업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을 녹이는 일도 세기를 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비가 와도 다른 길로 흘러가도록 마음의 물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섭섭함이 올라오면 곧 상처로 가지 않고 이 마음이 아프구나로 머무는 길. 두려움이 올라오면 곧 절망으로 가지 않고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로 알아차리는 길. 외로움이 올라오면 곧 자기 비난으로 가지 않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구나로 돌아오는 길. 이 길이 처음에는 낯설지만 조금씩 익어가면 업의 힘도 달라집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라 합니다. 있다고 여긴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비어 있다고 여긴 것도 완전한 없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불자님의 괴로움도 영원히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말로 받아들여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무겁다고 해서 늘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답답하다고 해서 평생 답답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눈물이 난다고 해서 그 눈물이 언제까지나 같은 뜻으로 흐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습관은 느리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업도 녹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것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자님도 오래전보다 조금은 달라지신 것이 있으시지요. 예전에는 바로 서운해하던 일을 이제는 한 번 더 참아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밤새 뒤척이던 걱정을 이제는 새벽에라도 내려놓아 보기도 하고, 예전에는 자기 탓만 하던 일을 이제는 세상살이의 무게로도 이해하게 되셨을지 모릅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 삶에 스며든 흔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에 다녀온 하루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그날 들은 말씀 한 줄이 며칠 뒤 마음을 붙들어주고 한 달 뒤 관계를 바꾸고 몇 해 뒤 삶의 표정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오늘 불자님이 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 공덕의 한 부분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데 스며들어 불자님 안에 거친 물결을 천천히 가라앉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불자님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도 밤이 되면 마음이 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낮에 소음이 거치면 참아둔 생각들이 하나씩 또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고, 정말 두려운 일이 떠오르고, 정말 미안했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그래서 밤은 괴로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수행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에는 세상을 설득할 필요가 적고 누군가에게 강해 보일 필요도 적고 내 마음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불자님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그 말 하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말이 아직 남아있구나. 이 아픔이 아직 있구나. 이 미련이 아직 있구나. 조용히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부처님 말씀 하나를 포개어 놓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만남은 흐르고, 모든 감정은 지나가고, 모든 괴로움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그러니 불자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슬픔도 결코 영원한 얼굴로 머물지는 못합니다. 오늘 밤은 아프고 내일 새벽은 조금 덜 아프고 다음 계절에는 그 아픔이 지혜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은 아주 조금 숨을 쉽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당장 바뀌지 않아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은 다시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기적을 기다리는 일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조금 덜 괴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불자님은 이미 오래 걸어오셨습니다. 절에 한 번 더 발을 들인 날, 합장을 한 번 더 올린 날, 화를 삼키고 말을 낮춘 날, 아픈 몸으로도 남을 먼저 챙긴 날, 그 모든 날이 수행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자님 자신을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불자님 안에는 이미 많은 선한 마음이 쌓여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인내가 있고, 이미 많은 자비가 있고, 이미 많은 눈물의 공덕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선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불자님 마음이 맑아지는 그 순간마다 함께 드러나는 가르침입니다. 한 생각 줄이고, 한마디 부드럽게 하고, 한 번 더 이해하고, 한 번 더 내려놓는 순간마다 불자님 마음에도 부처님은 조용히 오십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달력 속 하루만이 아닙니다. 불자님 마음이 조금 밝아지는 날, 미움보다 이해가 먼저 오는 날, 두려움보다 믿음이 먼저 오는 날, 그날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이제 마음의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겠습니다. 불자님은 지금까지 잘 견뎌 오셨습니다. 많이 참으셨고, 많이 건너오셨고, 많이 감추셨고, 많이 버티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만은 버티는 마음 대신 녹아내리는 마음으로 머물러 보셔도 좋습니다. 굳어있던 데가 조금 풀리고, 조여있던 데가 조금 느슨해지고, 무거웠던 생각이 조금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불자님 마음에 복운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불자님 가정에 만복의 기운이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불자님 몸에 편안한 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불자님 걱정 위에 부드러운 지혜가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길도 조금씩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멀어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아픈 몸은 조금씩 덜 아프고, 막힌 일은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불자님 자신이 불자님을 다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족해도 괜찮고, 오늘 눈물이 나도 괜찮고, 오늘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짧은 축원을 조용히 이어가겠습니다. 불자님 마음이 편안하기를, 불자님 마음이 밝아지기를, 불자님 마음의 묵은 업장이 조금씩 녹아내리기를, 오래된 슬픔이 지혜가 되기를, 오래된 두려움이 노아짐이 되기를, 오래된 외로움이
자비가 되기를. 불자님 잠이 깊고 고요하기를. 불자님 밤이 부드럽게 흐르기를. 불자님 숨은 편안하고 잔잔하기를. 불자님 가정에 평안이 머물기를. 불자님 가족의 따뜻한 말이 늘기를. 불자님 하루에 환한 미소가 비치기를. 불자님 발걸음마다 가벼움이 따르기를. 불자님 눈빛마다 온화함이 머물기를. 불자님 마음마다 부처님 말씀이 은은히 번지기를. 걱정은 조금씩 잦아들고 서러움은 조금씩 풀어지고 외로움은 조금씩 안아지고 피로는 조금씩 쉬어가고 마음은 조금씩 맑아지기를. 오늘 밤 불자님은 충분히 쉬어도 됩니다. 오늘 밤 불자님은 조금 놓아도 됩니다. 오늘 밤 불자님은 그대로도 괜찮습니다. 부처님 자비가 불자님 곁에 머물고 맑은 지혜가 불자님 마음에 머물고 따뜻한 평안이 불자님 잠자리에 머물기를. 고요히 머물기를. 은은히 머물기를. 부드럽게 머물기를. 오래도록 머물기를. 그리고 아직 잠들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오늘은 천천히 쉬어가셔도 됩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눕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바로 눕지는 못합니다. 몸은 이부자리 위에 있어도 마음은 아직도 낮의 끝자락을 서성일 때가 있습니다. 낮에 들은 말 한마디, 마음에 걸린 표정 하나, 끝내 정리되지 않은 걱정 하나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또렷해질 때가 있지요. 특히 부처님 오신 날 같은 날에는 더 밝은 날이었기에 더 깊은 마음까지 함께 드러나기도 합니다. 연등은 환했는데 내 마음은 왜 이리 먹먹한가? 절 마당은 고요했는데 내 가슴은 왜 이리 시끄러운가? 그렇게 스스로를 이상하게 여긴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맑은 물을 들여다볼 때 바닥의 돌이 더 잘 보이듯 마음도 잠시 고요해지면 감추어 두었던 것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조용한 순간을 피하는 일이 아니라 그 조용함 속에서 내 마음의 바닥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자님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셨지요.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까? 왜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왜 지난 일에도 눈물이 날까? 왜 내려놓겠다고 해놓고도 또 붙잡고 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답답하게 여긴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소중히 여긴 것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며 그만큼 정성껏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심한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아파하지 않습니다. 정이 깊은 사람일수록 마음의 자국도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불자님의 흔들림은 허물이 아니라 오래 사람을 품고 세월을 건너온 마음의 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이 너무 깊어져 스스로를 아프게 할 때 부처님 말씀은 그 마음을 나무라지 않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대바늘방경에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은 불자님 안에도 본래 맑고 밝은 성품이 이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괴로움이 있어도, 지금 두려움이 있어도, 지금 업장의 무게가 느껴져도 그 아래에는 여전히 맑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구름이 낀 하늘에도 하늘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 근심이 가득한 날에도 불자님 본래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잠시 가려졌을 뿐이고 잠시 흐려졌을 뿐이며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내 안에도 아직 맑은 빛이 있구나. 지금은 잠시 그 빛이 흐려져 있구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여도 삶의 무게를 받는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불자님이 자식 걱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작은 아이를 보듯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 늦어도 걱정되고 목소리가 가라앉아도 마음이 쓰이고 잘 지낸다는 말에도 정말 괜찮은 걸까 싶어 또 마음이 따라갑니다. 이 마음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업이 섞인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에 불안이 섞이면 마음이 쉬지 못하고 사랑에 집착이 섞이면 내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수행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불안을 덜어내어 사랑을 더 맑게 하는 일입니다. 자식을 생각할 때 가슴이 먼저 조여온다면 그때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셔도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믿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내 걱정으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내 사랑으로 조용히 축원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마음을 아주 많이 편안하게 해줍니다. 붙드는 사랑보다 비추어주는 사랑이 더 깊을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끌어안는 마음보다 멀리서도 등불처럼 밝혀주는 마음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자님도 이미 그런 사랑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표를 내지 않아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밥 한 끼 속에 기도를 담고 짧은 안부 한마디에 축원을 담고 돌아서는 뒷모습에도 걱정과 자비를 담아 오래 살아오셨지요. 그 사랑이 헛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 속에서 불자님 자신도 조금은 쉬어야 합니다.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몸은 아주 솔직합니다. 젊을 때는 마음이 몸을 끌고 가는 날이 많았지만 세월이 쌓이면 몸이 마음에게 천천히 말해줍니다. 이제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좀 쉬십시오. 이제는 참는 것으로만 건너가지 마십시오. 무릎의 통증, 어깨의 결림, 쉽게 피곤해지는 몸, 한밤중에 문득 깨는 잠,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목탁 소리와도 같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조금 줄이십시오.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데 많은 불자님은 몸이 아파도 먼저 자신을 다그치십니다. 이것밖에 못하나?
왜 이리 약해졌나?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왜 힘든가? 그렇게 몸보다 먼저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졌다는 것은 가치가 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은 쓸모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려졌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이 있고 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빨리 걷지 못하는 날에는 꽃잎 하나가 더 오래 보이고 멀리 가지 못하는 날에는 창밖의 빛 하나도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 역시 삶이 주는 수행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이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불자님 마음에도 이 반전이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잃는 것 같지만 얻고 있는 것이 있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깊어지고 있는 것이 있고 줄어드는 것 같지만 맑아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무엇을 더 하려 하기보다 무엇을 조금 덜 붙들지 가만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덜 억울해하고 걱정 하나 덜 키우고 이미 지난 일 하나 덜 되새기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마음도 조금 덜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덜어내면 그 빈자리로 평안이 들어옵니다. 비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한 것으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도 결국은 붙잡지 말라는 데 머물지 않고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데 닿아 있습니다. 부자님이 붙들고 있던 한 가지를 오늘 밤만이라도 조금 놓아 보십시오. 완전히 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이걸 꽉 쥐고 있었구나. 그것만 알아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작지만 업장의 뿌리를 조용히 흔드는 힘이 있습니다. 모르고 붙드는 마음은 계속 반복되지만 알고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오늘 이 밤에 내 슬픔을 알고 내 걱정을 알고 내 집착을 알고 내 피로를 아는 것만으로도 묵은 업장은 아주 천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장 큰일이 생기지 않아도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지 않아도 마음의 결이 달라지면 삶의 빛도 달라집니다. 같은 아침인데 조금 덜 무겁고 같은 집인데 조금 더 따뜻하고 같은 사람을 보아도 조금 덜 서운하고 같은 문제를 만나도 조금 덜 흔들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진짜 영험입니다. 바깥의 기적보다 안쪽의 변화가 더 깊고 오래 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공덕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내 운명을 단번에 바꾸는 화려한 일보다 내 마음을 조금 맑게 바꾸는 조용한 일이 더 큽니다. 그 조용한 변화가 보군이 되고 그 맑은 변화가 대운이 되고 그 부드러운 변화가 가족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불자님, 오늘 밤은 너무 큰 징표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느슨해졌다면
숨이 전보다 조금 편해졌다면, 눈가의 힘이 조금 풀렸다면, 그것으로도 부처님 자비는 이미 불자님 곁에 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느리게,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따뜻하게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불자님 마음의 어두운 곳이 조금씩 밝아지기를, 불자님 가슴에 남은 묵은 서러움이 조금씩 풀어지기를, 오래 붙들어온 걱정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오래 참아온 눈물이 이제는 위로가 되기를, 불자님 몸이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쉬기를, 불자님 어깨가 조금 내려앉기를, 불자님 이마의 근심이 조금 펴지기를, 불자님 잠이 깊고 잔잔하기를, 가족의 길에도 평안이 깃들기를, 멀리 있는 자식에게도 따뜻한 복이 머물기를, 말 못한 사연들에도 자비의 빛이 닿기를, 집안의 공기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오래된 갈등은 조금씩 풀리고, 오래된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오래된 두려움은 조금씩 잠잠해지기를, 불자님 안의 불성이 더 또렷이 빛나기를, 맑은 봄 마음이 조용히 드러나기를, 이미 불자님 안에 있던 그 밝은 성품이 오늘 밤 은은히 깨어나기를, 평안하기를, 고요하기를, 따뜻하기를, 부드럽기를, 가볍기를, 환하기를, 편안히 쉬기를, 걱정은 잠시 쉬고, 눈물은 잠시 멎고, 생각은 잠시 잦아들고,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지기를, 불자님은 오늘도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불자님은 오늘도 충분히 견디셨습니다. 불자님은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이제는 맡겨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 놓아도 됩니다. 부처님 자비가 불자님 밤을 감싸고, 맑은 지혜가 불자님 꿈결을 비추고, 은은한 평안이 불자님 마음에 오래 머물기를, 오래도록 머물기를, 아주 오래도록 머물기를, 평안하기를, 참으로 평안하기를, 깊이 평안하기를.